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우리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디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형들 오빠들의 문제도 이렇게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시급한 청소년 문제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학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꼽았습니다. 각종 범죄 중 가장 끔찍한 것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현존하는 청소년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것처럼 청소년의 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출 문제 그리고 청소년 학원 폭력 문제 또 집단 따돌림 문제 또 청소년 흡연과 약물 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범죄의 시작이, 그 많은 범죄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청소년들에서부터 많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듣기보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문화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데 그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게 사단의 문화고 영적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공급돼 가지고 음악과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류에서 주장하는 신관이 뭐냐면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미국 LA 같은 경우는 사탄 교회도 생겨질 만큼 이렇게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또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뉴에이지는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적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또 뉴에이지의 목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시대가 끝났고 물고기 자리 시대 끝났고 물병 자리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예수 없는 지상 낙원을 정말 추구하고 있고 음악으로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서적을 통해서 명상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미신을 조장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신을 접신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뉴에이지 운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뉴에이지 그러니까 새 시대 좋은 거 아니냐. 복음이 없는 새 시대는 지구 멸망의 시대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 시대 때부터 이런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대의 대체 방법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 정말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영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하게 되거든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게.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마귀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도록 윤리적인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윤리가 생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청소년의 문제가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그랬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입니다. 이 복잡한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4명이 있어요. 예. 어머니가 4시고 아빠는 하나다. 얼마나 이 집안이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가정 문제. 이 복잡한 가정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이 언약을 다 전달해서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돼요. 언약으로 원네스 돼야 되는데 분명히 언약 잡고 가나안 땅 가는데 예배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지간이고 남매지간이고 한데 복잡한 가정 속에 있는. 그러면서 레아가 뭘 보러 나가냐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래서. 예.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사모노를 놓치지 않잖아요. 진짜 절대 제자는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게 절대 제자거든요. 제자가 안 되면 뭐에 관심이 많죠? 세상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늘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죠. 여행을 다니는데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어떠한가 보자라.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딸들이 무슨 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딸들이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건데 그 문화를 보러 나가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집안에 왜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집착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말은 뭐죠? 집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죠. 집착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정의 문제, 복잡한데 영적인 준비가 안 돼요, 저희가. 그 두 번째 보니까 야곱의 신앙 문제라 그랬어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말씀 속에 있느냐, 언약이냐, 아니면 세상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가졌던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언약 속에 기준을 언약에다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 문제와 사건 속에도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저는 창세기 3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겜 땅의 족장에 찾아오고 그 아들이 와서 같이 한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전도와 선교하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 아들이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 할례를 다 받아라. 세계복음화의 기회거든요. 근데 진짜 가슴 속에는 세계복음화 이게 없는 거예요. 가슴 속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원수 갚으려는 게. 그러니까 진짜는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언약이고 언약이 진짜 행복이라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거든요.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복음화해서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내 자녀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언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여기는 아들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왜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생명적 헌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나 나에게 감사해.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게 생명적 헌신이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도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송가 오늘따라 길고 사절까지 있고 막 빨리 안 끝나나 예배 빨리 12시 안에 딱 끝나고 갈 때가 많은데 막 달려가야 할 곳이 있는데 막 오늘따라 막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을 알았지만 언약으로 복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건 속에도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사건이 정말 이게 다민족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구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 여기에 만난 이 모든 민족을 다 복음화시키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야곱의 신앙 문제이죠. 그 아들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 자녀들한테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둔다. 내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내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틀린 언약을 잡고 있으면 강간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사람이 그 땅의 딸들이 어떠한지 보러 나갔다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져 있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내가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인데 그게 어떤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 이번에 대만에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참석했던 모든 우리 캠프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그래요. 팀 구성할 때부터 그냥 팀 구성이 아니고 영적 상태를 바꾼 팀 구성이 나와야 된다. 내가 정말 24세의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만족하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며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가는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팀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근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팀 구성해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포럼할 때 보니까 포럼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포럼했거든요. 조장 맡으신 분들이. 타이페이에 계신 어떤 타이페이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은 자기는 상가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늘 안 돼서.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런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는 안 된다라는 전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는데 이번에 배정받은 지역이 상가 지역이래요. 안 되는 지역에 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포럼할 때 자기가 안 된다는 옛 틀을 다 깨트리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걸 보게 됐다. 그 포럼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왜 안 좋은 사건이 따라오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욕심에 끌려가며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의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정말 막 좋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본질이 안 바뀌면 진노가 따라온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접할 때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야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도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만난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강난 사건이 왜 터졌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신풍주에 범람되어 갑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 뭐죠? 이게 지금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같은 이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가 뭐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몸에다 새기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럼 같이 우리 같은 민족이 되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전달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약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 주신 언약만 순수하게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느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진짜 이 할례를 할례 언약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야곱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예수 믿는다. 결혼하려고 교회 다닌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해갖고 막 교회 다녀가지고 믿음 좋다고 해갖고 얼른 낚아채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에 있는 대로요. 구원의 축복과 세계복음을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숨은 동기가 보이거든요. 숨은 동기가 23절, 24절에 나오죠. 숨은 동기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주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것도 예수 믿어서 내 육신이 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틀린 동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언약을 잘못된 동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망하느냐? 잘못된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잘 되고 창세기 6장에 돈을 많이 벌고 창세기 11장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 잘 되라고 그리스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리스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 자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어떤 운명도 안 바뀌는 그 마귀 자녀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주자. 그냥 우리가 영접해주자.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게 하자.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거기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그 할례 받았다고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교회 다녀주고 막 믿어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내가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믿을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 언약 가지고는 그래서 이 언약을 육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죄고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 계획이고 이것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이용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보니까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니까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니 그랬어요. 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아들 가지고 세계복음하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나머지 아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 아들들이 언약으로 정말 다른 민족도 살려야 되겠구나,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는 영적 상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체질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에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주신 겁니다. 해결책이 세상의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결하는 거죠? 영적 문제부터 치유받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가 바뀝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세상에 집착했던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무슨 제사를 드리죠? 반드시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피 언약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내 육신의 동기를 위해서 쓰던 그 언약 말고 하나님께 피 제사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정말 피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은 삶 오늘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내가 뭘 전달해야 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받는 땅은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깊은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저녁마다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말씀 집중하고 힘을 얻어서 개인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이용해서 뭐 또 결혼해야지, 언약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언약을 이용해갖고 내가 뭐 잘 돼야지, 그걸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야곱에게 오늘 그 미션을 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만났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놓쳐서 또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에 따라와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주가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전도로 행복해지는 최고의 전도 제자여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집착했던 것에서 우리가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평생의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다 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